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나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천국 열쇠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사랑의 말씀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아멘. 주시고, 아멘.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저희들 육의 신비 가운데 쌓이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천국 열쇠로 승리할 수 있는 아멘. 저와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건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네. 베드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자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미 믿음의 씨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의 씨 안에 천국 열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들어있고 하나님 나라가 함축돼서 들어있으며, 그 믿음이 자라 줄기의 소망이 되고 또 사랑의 열매로 완성되었을 때
죄사함의 권세까지 나타나게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천국 열쇠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도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바로 사용하지 못했죠.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회개하고 아멘. 또 성령을 받으니 그 천국 열쇠를 마음껏 쓰다가 이제 순교하여 주님 곁에 있는 그런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천국 열쇠를 받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외치고 울고 부르짖을지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심령 가운데 깊이 다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천국 열쇠를 받았는데 과연 천국 열쇠를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어도 천국 열쇠의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천국 열쇠의 비밀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 비밀이 아니죠. 모르면 비밀이지만 오늘 이제 이 비밀을 깨달아서 아멘.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천국 열쇠의 사용법은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의 사용법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의 사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 열쇠는 말씀의 열쇠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게 되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약은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은 천국 가는 길과 방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바로 팔복이 나오죠. 또 빛과 소금이 되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좋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6장에 가서는 너의 의를 조심하라. 그리고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7장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아멘.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희들 부지런히 이 말씀 가지고 찾고 두드리고 이제 나한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과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말씀에 다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거든요.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너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구하라고 그런 지식의 열쇠를 주셨는데 창세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순종했을 때는 선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불순종이 들어오면서 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악을 아는 지식은 정말 큰 죄악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것이 악의 지식인가, 어떤 것이 선의 지식인가를 분별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 이 말씀의 열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껏 이 지식의 열쇠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이 말씀이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정말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우리 육의 신비 가운데 둘 때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계명의 사람이 주는 계명인가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은 사단의 영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의 의를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것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100% 악의 성품으로 사단이 주는 지식인 줄 깨달으시고, 조금이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리가 들어갔다면 바로 회개하고, 저도 요즘은 아주 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조그만 것도 회개하고, 혹시라도 제가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이러면서 회개하고 하면서 아주 요즘은 저도 많이 성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면서 성숙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식의 열쇠를 이제 누가복음 11장 5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가고도 이 천국문을 닫아놓고 천국 가겠노라고 한 이 성도들조차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식의 열쇠는 그때 그들은 누룩 섞인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사랑의 계명의 말씀, 하늘의 법에다가 자기네 그 누룩을 많이 섞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 섞인 그 말씀 가지고 막 가리키고 하니까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영적 지도자들이 천국문을 가려놓고 성도들을 모아놓고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도 못 들어가는데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성도로 있을 때는 조금만 깨닫고 회개하면 되지만, 이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범죄를 해서 만약에 성도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책망을 받을까, 그거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누룩 섞인 말씀이 아닐까요 하면서 계속,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말씀 준비할 때랑 지금은 또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계속 제가 이랬군요.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나한테 먼저 깨달으라고 주시는구나 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회개하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 열쇠의 사용법이 바로 이 말씀의 열쇠고 이 지식의 열쇠라는 것을 알았다면 천국 열쇠의 능력이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게 되면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속에서 이제 이루어 놓으시고 계획하시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영원 속에서는 완성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도 그것을 완성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계획 세우셔서 다 완성해 주시고 준비하시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과 사이에 우리의 담이 가로막혀갖고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천국 열쇠 16장 본문에서 18절에 1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씀의 의미는 막힌 담이 없어야, 막힌 담 없이 내가 하나님과 바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랬어요 하고 매이는 기도, 푸는 기도 할 때마다 바로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의 그 능력은 바로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두 번째 천국 열쇠의 능력은 사망과 음부를 마음껏 열 수 있는 열쇠라고 했어요. 우리가
계시록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정말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고 정말 볼품없었던 그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하늘 보좌에 계셨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막 눈에서는 불꽃 같고 빛나는 주석, 머리는 하얀 양털 같으며 입에서는 자위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옷은 하얗게 내려온 옷을 입었는데 금띠를 들으시고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 그랬잖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사도 요한이 막 납작 엎드렸죠. 아, 저분이 그때 날 안아주시던 그분 맞나? 하면서 막 두렵고 떨려 받고 납작 엎드리는 그 모습, 위험에 찬 그 모습.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전에 죽었지만 나는 지금 영원토록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앞에서 나한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예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기도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러면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의 그 능력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마음껏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능력까지 그 천국 열쇠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이 능력 너희에게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사용을 한 번이 아니라 그래도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천국 열쇠 너희들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천국 열쇠는 다윗의 열쇠의 능력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뭐냐면 이제 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다윗의 열쇠의 능력을 내가 주겠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이 하늘문을 활짝,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랬죠.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미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휘장이 쫙 갈라졌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의 그 건방 2개만한 두께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는 그 의미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천국문이 활짝 열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주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천국문이 열려서 활짝 그 기도가 모두 다 상달되는 그런 능력의 기도로 우리는 올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천국 열쇠의 능력은 무적행의 열쇠입니다. 무적행 아시죠? 무적행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단마귀의 권세들을 모두 다 이미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 그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또 이겨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과 철장 권세로 악하고 더러운 원수마귀들 모두 물려쳐서 무적행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귀신 쫓고 다 병 고치고 축사하고 다 그러잖아요. 어둠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도망가죠. 그게 바로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가 뭐 우리가 막 휘둘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이 나갈 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면 바로 우리가 천국 열쇠의 이 능력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의 능력은 막힌 담을 열 수 있는 능력이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며 다윗의 열쇠의 능력이고 심판과 철장 권세로 무적행으로 악한 원수 마귀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 능력이 이미 천국 열쇠 안에 다 들어있어서 아멘. 우리가 바로만 되면 아멘. 천국 열쇠를 마음껏 쓸 수 있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천국 열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신 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 열쇠를 먼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천국 열쇠를 먼저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나부터, 내 안에 있는 용부터 때려잡으라고 아멘.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은요, 저도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용이나 뱀은 나랑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뱀이나 용이나 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했고. 그런데 이 말씀의 깊이를 들어가면서 더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깨달을수록, 아, 이 악한 것이 마귀, 이 옛뱀이 내 안에 옛날에는 정말 방울뱀부터 자리 잡고 있다가 이것이 자라니까 점점점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 커지니까 이것이 용이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게 바로 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안에 있는 그 악한 어두움부터, 그것이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 어두운 세력 따로 다 따로가 아니라 사단 마귀 권세, 그거를 용 짐승 거짓 선지자로 표현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것이 뱀이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바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선과 악을 같이 갖고 있는 그런 뱀의 후손으로, 제가 저번에 뱀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했던 설교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저를 참 사랑하신 여자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다고 막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뱀의 후손으로 태어난 건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태어날 때는요, 사실 예수님 모르군요, 다 뱀의 후손으로 다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나니까 우리가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 쪽으로 온 거지. 그전에는 그것도 완전히 아직 지금 오지도 못하고 한쪽 발은 저쪽에 있어요. 지금 이게 다 완전히 빠져야 되는데 한쪽 발이 만큼은 저쪽에 아직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정말 목사들 돼갖고 막 집회 많이 하고 많이 영혼 살렸다 하더라도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진짜 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지위가 높아지고 또 자기가 많은 걸 이렇게 누릴수록 그 안에는 또 악한 것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헌금한 물질 가지고 자기네 재산 축적하고, 그리고 세습해서 자기네들 후손들 대대로 이렇게, 그것이 얼마나 큰, 그것이 바로 용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말씀 전하에서 많은 영혼 살렸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것은 용이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그거는 정말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만약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막 뭐라고 지탄하실지 모르지만 해도 저는 별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지 않냐고 저는 물어볼 거예요. 이거 제가 틀렸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뱀의 후손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장로교에서는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 생수되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우리가 된 것은 아닌 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된 분도 있죠. 완전히 된 분도 참 많죠. 훌륭하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이제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가 서로 다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혼 속에 있는 아직도 나의 시기, 질투, 교만, 자아, 남 비판, 정죄, 또 막 이런 무수히 하루에도 몇 번씩 사실은 조금 있지요.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과의 이런 것들조차도 우리는
그거조차도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조차도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 그러면서 그런 거조차도 지금 많이 회개를 하면서 네. 이런 게 내 혼 속에 내 이 육적인 자아 속에 아직도 뿌리 깊이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걸 저는 아직도 깨닫습니다. 아직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큰 덩어리는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또 이제 남아있어요. 우리는 죄의 모양이잖아요. 이 육신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아직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런데 이제 주님 만나서 우리가 바로 죽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다 회개하고 이제 깨끗하게 영혼범의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으로 또 천국의 또 이제 사명자로 이제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쓰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입술을 천사들이 제단에 있는 숯불로 입을 대잖아요. 대면서 이사야 입술에 있는 그 모든 악들 우리 혀를 통해서 입으로 악이 나오잖아요. 그 악들을 모두 제단의 숯불로 태우십니다. 그러면서 죄사함의 그 능력을 행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쓰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누가 가서 전하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먼저 사하십니다. 그렇듯이 모든 죄악들이 사해진 상태에서 그래 너 이제는 가서 해도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우둔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제 내 입에 내 말을 두겠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예레미야의 입에 댔다라고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2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준 것을 먹어라 하면서 두루마리 책을 주세요. 두루마리 책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입을 통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두루마리 책을 줬더니 그 책에는 애거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빽빽하게 써있더라. 그래서 입에는 너무 단데 먹고 내가 그걸 소화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 말씀에 검에 찔리니까 아프고 말씀의 불에 막 태워지니까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큰 대선지자들도 이미 그 안에 아무리 깨끗이 매일 회개하고 뭐 제사 지내면서 매일 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조차도 안에 있는 죄악들이 있어서 이제 대그대그 두르는 그런 경험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깨닫으면 그 순간에 이미 회개가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또 변화 성숙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6장 9절을 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내가 저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할 것이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도 못하니까 저들의 눈을 더 어둡게 만들려고 그러죠. 둔하게 만들고 귀도 둔하게 만들어서 아예 못 듣게 해라. 이 말 듣고 괜히 와서 또 회개하면 나 골치 아프니까 아예 못 듣게 해라 라고 아예 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들 좀 가서 고쳐줘라. 그 의미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가 싫으시면 저들 가서 더 둔하게 만들고 더 못 듣게 해라 아예 막 이러시는데 이 시대도 똑같은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의 이 천국의 이 비밀의 복음이 저들은 알아듣게 하고 싶지 않다. 내가 너희들만 알아듣게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고 비유로 설명해 주마 하면서 다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만 또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 비유는. 그래서 영적 깊은 그 의미가 이제 뭐 또 해석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거야 다 이제 맥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 깊은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다 그거예요. 너가 육적이었을 때 네가 죽고 네가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이 나야 십자가에서 거듭 났을 때만이 네가 영의 사람이 돼야 앞으로 너가 천국에도 갈 것이고 네 능력이 또
이러이러한 사명이 되면 너가 사명 또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가기 전에도 깨끗이 돼야 되지만 또 사명자들은 더더욱이 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가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라고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영적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청지기라는 것은 바로 그 무엇을 맡겼을 때 그 자기가 이미 주인 대신에 이렇게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영적 청지기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말씀이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12가지 보석이 나와요. 그 보석의 의미가 바로 말씀이거든요. 12가지 보석이 판결 흉패에 여기 나오잖아요. 그 에봇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있는 그 에봇에 보면 판결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 보석의 의미가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보석 같은 이 말씀을 마음껏 퍼다 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갇힌 자들, 그래서 어둠에 갇혀서 눌려있는 자들, 그리고 악의 잘못된 지식에 미혹되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너희들이 가서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파수꾼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귀로 들을 때 영적 소경에서 귀머거리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마음에 믿을 때 영적인 귀머거리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소경에서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영적인 소경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적인 벙어리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막 많이들 나오죠. 그게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그들 고쳐주시잖아요. 육적인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시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한테 니네는 영적인 귀머거리고 니네는 영적인 소경이고 니네는 영적인 벙어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에서 해방이 되고 소경에서 해방이 되고 벙어리에서 해방이 됐을 때 일어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진뱅이도 나오고 막 이런 장애인들이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고쳐주신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은 육적인 장애인이지만 저들은 영적인 장애인이라는 것을 빗대어서 영과 육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비유에 항상 같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를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율법을 받아서 계속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면서 하늘의 법을 물려주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시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고, 또 제자들은 바울 13권과 제자들 8권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을 참고석격으로 재해석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아들의 직분을 충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직분을 충실하게 이행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목사만 목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맡은 자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각자 자기 직분대로 다 자기가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어떤 예를 들어가 어떤 집사님이 계셔도 그분이 그 집에서는 그분이 청지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그 집사님 통해서 영혼구원시키게 하라고 그 분을 세우신 것인 줄 믿으시고 나 집사밖에 안 되는데 뭐 하면서 마냥 평생 집사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성숙해서 권사님도 되고 또 권사님 되셔서 권사님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권면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권면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우리 집에 청직이구나. 우리 집에 파수꾼이구나. 왜냐면 우리 집에 아카노스 마귀들이 쳐들어오면 나팔 불어야 되잖아. 누가 나팔 부릅니까? 그렇죠. 대표로 있는 분들이 나에게 맡긴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내 자녀들이구나 하면서 그 가족들 또 아니면 내 친척, 내 뭐 주변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이뤘습니다 하고 이렇게 정말 바른 복음,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맡은 직분을 완전히 충성하는 것이지 매일 교회에서만 목사님만 바라보고 목사님만 하는 대로만 하고 거기서 계속 젖먹이로만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책망받고 그 목사님도 이제 책망받게 되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 아이된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있을진저 화화화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젖먹이로만 키우고 있는 목사들도 나중에는 우리는 책망을 받기 때문에 성숙시켜서 각자 밖에 나가서는 그 이웃을 위해서도 이웃 잘못 신천지에 빠진 이웃이 있다든가 아니면 요즘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분들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연결되면 그분들 제대로 알려주게 하는 그 역할이 엄청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성에도 엄청 부흥되고 있고 정말 우리 이렇게 참된 교회들은 점점 성도들이 줄고 있고 기도원들은 지금 점점 줄어갖고 기도원 와서 울며불며 기도하던 분들이 지금 물론 광화문 가서 다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점점 줄고 있을 때에 지금 이만희 신천지는 지금 엄청 늘어나겠죠. 하나님의 성에는 지금 물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물질로다가 다 지금 있죠. 청년들이요 갈팡질팡하면서 그냥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하면서 지금 분별력 없이 지금 물질 풀어주는 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이 천국 열쇠로 내가 과연 주님 내 천국 열쇠 주신 열쇠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까운 이웃부터라도 그 영혼을 완전히 제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단지 돌릴 때가 아니에요. 아무도 안 봐요. 너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이다 뭐 구원자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믿는 분들도 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잘못 믿어서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내주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무슨 맛있는 거 퍼다주고 쌀 퍼다주고 뭐 맛있는 거 해먹이고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 불교나 저 캐톨릭이나에서도 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정말 잘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바르게 혹시라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붙들면서 울먹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지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을 보게 되면 유다 왕국의 국권을 맡았던 셈나라는 아주 높은 직위의 그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그 다윗의 집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그 셈나가 있었는데 완전히 교만의 극치로 자기가 그 아주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국고를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고를 가지고 자기 처소도 만들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제 막 휘두르고 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를 말아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내가 던져버리겠다고 하시면서 셈나를 내리치십니다. 그러면서 촛대가 바로 엘리야김에게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로 옮겨지면서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집에 열쇠를 주죠. 그러면서 네가 바로 이 국고에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내가 너한테 주겠노라고 하면서
셋나에게 있었던 그 권세를 이제 엘리야김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제 너희 아비집의 영광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너 청지기 역할해라, 너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조금 자리가 잡혀 있을 때 교만하여져서 그 물건 가지고 그 물질이나 모든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 자식 나의 뭐를 위해서 이렇게 쓴다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보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안 보고 계시겠습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변질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또 계속 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 교회는 저는 이만희 신천지나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미혹하고 있잖아요. 정통파 기독교라고 하면서 미혹하고 있는 데들이 너무 많죠. 물론 제대로 된 교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정말 물질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바로 눈에 보이게 바로바로 막 죽이시고 옮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 시대는 그렇게 안 하시죠. 영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4대까지 큰 벌을 받고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어도 혹시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내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하면 그 물질이 자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해서 한 물질을 모았다가 또 어렵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어려운 분들한테 다 이렇게 다시 환원시켜주고 같이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했던 그런 물질들을 개인이 착취할 때 바로 이 샘나처럼 하나님께서 공같이 말아서 광막한 광야로 던지실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무섭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알게 되면요, 이 말씀이 나한테 다 적용하게 되다 보면 이분들이 이렇게 크게 이제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구나라고 우리가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고 깨달으시면 바로 이 거짓 영적 지도자는 어떤가라고 또 알게 되죠. 제가 전도사 때 훈련을 기도원에서 빡세게 받았어요. 한 5년을 기도원에서 기도원 사역하는 아주 큰 그 기도원들에서 훈련 받을 때 왜 이분들은 사랑이 없지? 저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인사 주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어렵고 좀 이렇게 왕따 당하거나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같은 하나님 믿어도 너무 연약해서 그런 분들 보면 너무 그래서 같이 더 친해지고 그렇게 하는 저는 이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기 한 사람들 보면 그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 보면 사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라고 그랬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100% 거짓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없으면 100% 거짓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정말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렇게 잘못했노라고 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들이 성령 해방죄만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회개만 한다면 내가 용서를 하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다. 선지서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심판을 하지만 내가 너를 그래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도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니네를 구원시킬 것이다.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내가 심판하지만 니네를 결국은 구원시키겠다 곧노라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먼저 내 안에 육에 속한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은 살 수가 없게 될 때 이 천국 열쇠로 완전히 잠가버려서 다시는 악한 것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신력가들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 주신 소명대로 우리 거기서 열심히 영적인 퍼스트로 아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아멘. 이웃들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이 된다면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되고 아멘. 다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부르짖을 이때에 나부터 먼저 회복이 돼서 아멘. 나부터 내 가족부터 내 주변 분들부터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니까 아멘.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천국 열쇠를 마음껏 사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주님이 갖고 있는 권세까지도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사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천국 열쇠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이제 천국 열쇠 쓸 수 있는 사용법과 능력과 그리고 주님께서 왜 주셨나를 이 시간 깨닫고 돌아가서 이제 바로 실행하면서 저희들 마음껏 천국 열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천국 열쇠의 비밀을 이제 또 주변 분들인데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능력의 주님의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